오늘 3부 예배에는 새가족 환영하면서 수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능하면 좀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 그만큼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이 어서 멈추기를, 그리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기를 빕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만 평화로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평화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가 너무 늦게 깨닫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확진자 숫자가 끝모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확진 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아무 후유증 없이 어서 속히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마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선택이 유익할까, 이런 고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기억하시고 최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서 일과를 나눕니다. 성서 일과는 내가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죠. 이제 우리 성서 일과를, 그동안은 성서 일과 본문 중에 하나를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주일부터는 새로운 성서 일과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성서 일과에 해당하는 본문이 적힌 본문의 내용과 또 그 맨 앞에는 성서 일과의 본문을 녹음한,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가 어렵거나 혹은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이런 성서 일과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으시고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성서 일과를 보내고 나면 정성껏 답장을 보내시는 교우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답장을 하지 못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성서 일과 중에 여러 날 계속해서 이어졌던 성서 일과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이었는데요. 창세기 말씀 중에서도 요셉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으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궁금했던지요. 한 번에 다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고 연속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말씀을 이어갈 때면 그 한 주일이 몹시 기다려지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날에 걸쳐서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크게 와 닿았던 게 있었습니다. 용서에 대한 생각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용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그 의미가 퇴색된 말 중에 하나는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는 이런 말이 다 있겠습니까?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의 원작이 된 벌레 이야기라는 이청준 씨의 소설을 보면 이 잘못된 용서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충분히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이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크게 외치신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용서라는 말을 쉽게 쓰다 보니까 마음대로 용서가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속이 이렇게 좁은 걸까?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오히려 상처를 입은 자들이 이제 또다시 괴로움을 겪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용서란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연 요셉은 용서하기 힘들었던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향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서 1과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용서로 가기 위해서 요셉이 지나갔던 용서의 길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진정한 용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용서의 길목,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일일수록 선뜻 용서하기가 어려운 일인데요.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은 아마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중 힘들게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가 그중 큽니다. 17살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고 형들이 건져주자 아유 나를 잠시 그냥 놀라게 해주려고 했구나 생각했던 것도 잠시 피부치 하나 없는 외국의 은 20냥에 팔아넘기는 바로 17살 나이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 요셉이 마침내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30입니다. 팔려간 지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꿈처럼 풍년이 7년이었고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한 25년,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 요셉이 25년, 30년 세월이 지난 뒤에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창세기 44장 안에는 45장에서 일어나는 이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결코 쉽지 않은 이 용서를 가능하게 했던 용서로 가는 길목에서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두 가지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곡식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곡식이 떨어졌고 이 요셉의 형들은 이제 베냐민 막내 동생까지 데리고 다시 한번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죠.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곡식을 실게 한 뒤에 마침내 다음 날 이른 아침 요셉의 형들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동이 틀 무렵 아직 먼 길을 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쫓아왔는데요. 다름 아니라 요셉의 집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들을 쫓아온 이 요셉의 관리인은 크게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주인의 선을 이렇게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요셉이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은 장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은잔이 나온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은잔이 나온다면 나머지 우리들은 다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각자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풀기 시작을 했는데요. 마지로부터 시작해서 막내에 이르기까지 곡식 자루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끝까지 안 나올 줄 알았던 그 은잔이 마지막 차례였던 막내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은 아마도 얼어붙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을 4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 그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으로 끌려옵니다. 요셉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요셉이 호통을 치자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이 유다의 대답 중에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습니다. 우린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범인을 잡아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요셉의 은잔이 막내 동생 곡식 자루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일이 있었을 겁니다. 동생을 외국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린 뒤에 형들이 취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긴 뒤에 순염소에 피를 묻혀서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옷을 본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거짓 증거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자신들이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과 상관없는 은잔이 곡식 자루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숨겨왔던 죄를 들춰내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요셉이 듣습니다. 오래전이었고 사람에게 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형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비록 사람에게 행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로 가는, 진정한 용서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오늘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은잔이 나오면 은잔을 가지고 있던 자는 죽여도 좋고 나머지 우리 모두는 종이 되겠다고. 하지만 요셉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은잔이 나온 자만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것이었죠. 그때 다시 나선 이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애가 타는 심정으로 요셉에게 사정을 합니다. 이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놀래서 죽을 겁니다. 나는 이 아이를 데려올 때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터이고 그 죄값은 내가 평생을 받아야 됩니다. 유다의 실수였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전에 돌아오지 않는 동생, 아버지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동생에 대한 이야기도 스스로 합니다. 그런 이야기 끝에 유다가 간청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막내 동생 대신에 종으로 남을 터이니 이 아이만큼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25년, 30여 년 전에 동생을 팔아넘겼던 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동생을 팔아넘겼고 거짓 증거물로 아버지를 속였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까 봐 내가 종이 될 터이니 이 막내 동생은 제발 보내달라라고 사정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끝에 이어지는 게 45장인데요. 45장에 보면 이 유다 형이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시종들을 물러가게 한 뒤에 요셉은 마침내 형들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서는 한참 동안을 우는데요.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물러간 시종들은 물론이고 바로의 궁전에서도 요셉이 우는 소리가 들렸을 정도로 엉엉 목 놓아 웁니다. 형들을 용서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계시다고. 그러니 내가 종이 될 터이니 막내 동생만은 제발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은 마침내 용서를 향하여 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실 용서는 쉬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시간이 지나갔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기억하면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냐고 속이 좁다고 누군가를 비난할 일은 더욱더 아닙니다. 상처를 입힌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임을 인정할 때, 그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할 때, 그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용서의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용서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합니다. 용서로 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용서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힌 요셉은 형들과 하나하나 입을 맞추며 인사합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부둥켜 안다라는 이것은 얼싸 안기를 떠올립니다. 얼싸 안기는 몸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어를 감싸 안는 겁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을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한 가정에 드리워졌던 먹장 구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당연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아버지 야곱이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바로 이것이 용서가 피워내는 꽃입니다. 용서만이 가져다주는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인생의 해가 지기 전에 용서가 가져다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이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용서로 가는 길목, 사람에게 행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한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무리 시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용서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지만 진정한 용서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고 험합니다. 요셉과 형들이 보여주고 있는 용서로 가는 길목, 우리도 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가 가져다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